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렘넌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시가 앞서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이죠. 그를 사기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온통 생각과 소망과 소원이 뭐였냐면 이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친구인 제가 봐도 그런 멋있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생긴 것도 하는 행동도 그렇게 멋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맨날 틈만 나면 자기는 이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진짜 만났는데 자기가 만나는 친구라고 소개시켜 주는데 아가씨가 되게 이쁘더라고. 미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고 속사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가씨가 얼굴은 이쁜데 말하는 거나 너무 좀 그런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니까 저거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네가 어떻게 한 번 보고 알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 3년이 지났나요? 한 번 이제 그 친구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진짜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피눈물. 그러니까 진짜 이 가슴에 응어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던 3,800만 원인가 그걸 이제 여자한테 다 뺏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상황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가슴에 있는 깊은 그 분노 막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위로도 하고 이제 복음도 전해주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진짜 헛된 소망을 품고 거기다 인생을 쏟고 살다가 헛된 결과를 만났고 진짜 허망한 삶을 산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게 단순하게 제 친구뿐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번뿐인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제 항상 신앙 고백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묵상하며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나갔고 썩어질고 사라질 것에 내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나갈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에 한 번뿐인 인생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계절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 않냐요. 지나가고 썩어질 사라질 것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꿈꾸고 진짜 CBD의 비전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막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세계복음만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에서 빈 곳이라는 단어를 이제 21년 방향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빈 곳이란 걸 딱 묵상하고 237 현장 교회에 대한 빈 곳을 막 묵상하다가 저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그래, 그건 그건데 이 여정을 가고 있는 내 삶의 빈 곳을 나는 뭘로 채우고 있지? 이 질문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것은 시대를 살릴 복음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그래, 237 나라의 빈 곳 좋아. 현장과 교회 빈 곳 살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빈 곳을 뭘로 채우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되게 일들이 많아요. 어딜 가나 망갈 막 쏟아내는데 원래 사람은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웃풋 뭔가 쏟아낼 때 그 전에 내가 나를 뭘로 채우는 것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공고한 그때, 내가 뭔가 되게 외로운 그때 나는 나를 뭘로 채우지? 내 빈 곳을 뭘로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렘넌트 사회 가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딱 닫히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빈 곳을 넷플릭스로 채우더라고요. 유튜브나. 사람이 뭔가 한계에 만났었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게 그걸로 자기를 채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내 평생, 일평생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만을 향해 이 여정을 걸어갈 건데 끝없는 내 한계를 만나고 내 연약함을 마주할 것입니다. 또 나는 내 삶의 빈 곳을 항상 마주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도록 내 빈 곳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의 것만이 이 시대를 치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치유 서밋 237의 길을 걷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아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빈 곳을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도전과 같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렘넌트, 청소년 렘넌트 사역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네 영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결단이 뭔 것 같냐? 성경 읽는 거 아니. 게임 계정 삭제해라. 애들이 성경 읽으려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정 삭제라고 하면 표정이 낯빛이 어두워지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살이 끊고 버리고 떠나서 어디 속으로 해요? 하나님의 것 속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빈 곳이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 내 빈 곳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삶.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렘넌트 마주하니까 상담한데 얘기해요. 목사님, 제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내 미래가 될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현실이 미래가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 미래가 된다. 현실을 믿으면 현실이 미래가 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믿으면 결단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언약을 믿지, 언약을 꿈꾸지. 그러면 그게 네 미래가 된다. 뭐 믿고 살래?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막 울더니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진짜 성령의 권능이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내 빈 곳을 채우고 채운 것이 흘러넘쳐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 가지고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정리해서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보는 것. 생명은 언제 살아납니까?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흘러넘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달될 때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빈 곳을 채우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빈 곳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보는 거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237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하나님이 70인을 세우시고 모든 지역에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은 빈 곳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 한 가지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그 말이 있어요. 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말하는 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현장에 빈 곳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빈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것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세상과 사람 앞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 말고요, 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내 마음과 소원과 중심이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 시대는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빨리 발달합니까?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재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수많은 빈 곳에 전할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나의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시대의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꾸는데 그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손과 눈으로 시대를 보는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여정을 축복하셔서 내 삶의 빈 곳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대의 수많은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